언젠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제목을 책을 쭉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그 책 앞에 제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 책 제목이 월요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또 놓여 있었습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주일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권의 책 각각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을 주일과 교회에만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 주중에,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더 이상 이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꺾인 교인의 숫자가 한번 꺾인 다음에 다시 수십 년째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밤거리 도심지를 바라보면 붉은 십자가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만 비대했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림으로만 수업하는 현실에서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올챙이와 개구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가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크는데 올챙이가 어떻게 크면서 손발이 나올까, 앞발 뒷발이 나올까,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올챙이가 크면 메기가 된다 그렇게 하면 말귀를 알아듣겠는데 올챙이를 뻥튀기 하면은 메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올챙이가 크면 개구리가 된다, 아이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올챙이 신자가 덩치만 커진 메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구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그 올챙이가 그냥 조금 더 커진 메기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만 환자가 지금 많은 것처럼 성도들도 이 비만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 짓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약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입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붙어 살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오후 예배를 대부분 드려서 그렇지 이전에는 저녁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오후 시간에는 성가 연습을 한다거나 또 뭐 중고등부 모임을 한다거나 찬양대 연습한다거나 하여튼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할 텐데도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늘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봉사하고 남을 위하고 경우가 바르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이 교회 안의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는 교회에서 보이던 그런 좋은 신자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웃고 환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던 사람이 왜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칭찬 듣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보면 영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만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 생활도 일상생활도 신앙생활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었다면 뭔가 사람이 달라졌어도 한참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일은 조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의 이중성 문제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 이중성 문제가 문제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접하게 되는 때는 주중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주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어쨌든 성도들끼리 모이는 날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에 신자가 불신자를 접할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접하는 시간대는 주중입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신자라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일은 교회에서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주중은 세상에서 현장에 나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대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착한 행실이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알았더라면 그를 알고 또 보았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건데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봤냐고, 당신 하나님을 봤냐고, 그래 물을 때에 여러분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안 보인다고. 아무리 눈을 씻고 당신을 봐도 하나님 안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 5년 10년 이렇게 했으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 이야 뭔가 느낌이 아우라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동안 하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면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내가 요즘 교회 다닌다. 네가 교회 다니나? 그래 교회 가니까 그냥 다 좋더라.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듯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편지다, 향기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며 그 사람의 흔적이 남듯이 남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읽어내야 되고 저 사람 참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대단하다. 참 끌린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 각박한 삶 속에서 뭔가 저렇게 나와 다른 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과연 뭘까?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도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성경이 말하는 그 소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짠돌이가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린고비처럼 짠돌이 짠순이로 한참 살아서 니 진짜 짠돌이다 짠순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소금은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들 방지하고 살려내는 그 소금인데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신자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장사하면서 사는 모습이 조금 있다나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교회가 100%가 나온다면 그래도 하다못해 한 80%, 90%는 사회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지, 교회에서 100% 나오고 사회 가면은 한 50%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내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라, 주의 일이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것이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뭔가 종교성을 띤 그 일이 주의 일인 같다라고 연관성을 가지는데, 그와 상대적으로 어떤 종교성을 띠지 않는 다른 일, 예를 들어서 자식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월급쟁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썩어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썩어지고 불에 타버릴 이 세상 일이고, 이렇게 확 구분 짓는 것이 이원론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일이든 장사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일이든 사업이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주일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임재를 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했던 그 생각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하는 행동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일과 선교사의 일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절 말씀, 끝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22절 제일 먼저 나오는 종들입니다. 종들. 너희는 종살이를 하는 그 종들인데, 그 종살이를 하는 종들을 보고 종으로서 하는 그 일이 너희는 주의 일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약 6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종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노동만 하고 짐승처럼 일만 하는 그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종살이를 하는 종들을 향하여 너희는 주의 일을 한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으로서 하는 그 일이, 종살이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고 성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그 세상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도 마음을 주님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며 그 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세상살이가, 어떻게 종살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해답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해답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종으로서 하는 일이든 직장 생활이든 막노동이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께 하듯 하면은 그것이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들 얼마나 악랄했겠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모지게 굴고 매몰차게 굴어도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고 주의 면전에서 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면 종살이도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종살이지만 주께 하듯 일을 하면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는 것 못지않게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교훈이 뭐냐면, 주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직업 따로 있고 세상 직업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이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는 온갖 어떤 일이든, 장사든 공부든 월급쟁이든 사업을 하든 집안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설거지든 자식을 키우든 심지어 운전을 하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성도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그 집안일을 주 앞에서 주께 대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물을 제가 떠다 올립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이거 물 당번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물 당번 이거 목사님 마시는 물 이거 서로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복 받을 줄 알고. 극단적인 예로 목사님 강단 물은 서로 물을 이렇게 시원한 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신 아내라 칩시다. 남편이 밤에 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막 골아 떨어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시원한 물 좀 또 이러면은 니는 손도 없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쏘아 붙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갖다 주는 물보다 더 시원한 물, 얼음 한 2개 띄워가지고 다 갖다 줘 보세요. 여보, 내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내가 물을 올리는데, 강단에 물 올리는 그보다 더 정성으로 얼음 2개 띄워서 자기한테 물을 갖다 준다고. 만약에 안 믿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줄을, 제일 떠받주는 줄 알았더니만 나를 더 높이네, 이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들은
내가 구질구질하게 집안일이나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 평생 썩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 하는 게 좋고 집안일은 별로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쭉쭉 나열하면서 집안일도 잘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집안일이 헬라어로 엘곤입니다. 엘곤인데 이 성경에 집안일에 할 때 그 일 엘곤과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도 똑같은 엘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같은 헬라어입니다. 세상 일, 하나님의 사역, 이 일과 사역이 헬라어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 예수님의 일마저도 똑같은 헬라어 엘곤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여기도 엘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제가 여러 구절을 읽은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생활과 주일 생활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쓰인 단어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쓰인 단어가 엘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왜 이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매사에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더 조심스럽겠지요. 조금 더 긴장한 마음으로 조금 더 성실하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매사에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주님 앞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완전하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 진짜 당신 때문에 내 교회 가고 싶다. 당신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천국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들과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죄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의리도 없다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워다가도 아이고 김서방 아마 술 한잔 하고 다 푸세. 술 먹으면서 다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엉어리진 게 안 풀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의리만 잘 지켜도 약속만 잘 지켜도 그것 이상 가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의리만 지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신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적죠? 성경 통틀어서 신자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3번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은 무려 269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신자보다는 그리스도보다는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7일을 만들었습니다.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처럼 돼야 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평일의 일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뒤에 답을 남겨뒀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리도록 그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더 수준 높은 신앙, 주일만 중요하고 평일은 안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과 다른 평일이 하나님 앞에 똑같고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똑같이 주의 일이라는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